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이것이 또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도 안 되고 사역도 못하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이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심하죠. 오히려 지금 더 심해져.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66권은 정확무어한 길과 진리 생명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외에 다른 거, 내가 하나님 만났다, 뭐 직통 개시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내가 어제도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놀다가 쇼핑하고 왔다는 사람들, 이런 이상한 소리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말씀 안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여러분 신학생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좀 주시면은 내가 그걸 붙들고 좀 굳게 서서 안 흔들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안 주고 갖고 있는 성경책을 땅바닥에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 네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은 이 성경이 올라서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성경이 올라섰습니다. 그 말씀 전체가 너를 굳게 세운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괴범들이,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해요? 속여서 유괴하고 빼앗아 가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통계해 보니까 이 잘못된 거짓의 영과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1년에 10,000명 이상들이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별히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동방교, 뭐 백백교, 뭐 스룹바빌교, 수많은 뭐 이름들, 영생교, 수많은 이 이단들이 교회 중직들,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전도나 하고 충성도 좀 하고 뭔가 헌신하는 이런 부류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해서 교회를 여러분 사단의 소굴로 만들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그 한 사람이 죽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이혼하게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잃어버려 흩어지게 되고요, 직장도 안 다니게 되고요, 가진 재산은 모두 다 바치게 되고요,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비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다른 그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나온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말씀을 무너지게 하고 성도를 무너지게 사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와서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한지 몰라요. 신문, 국민일보나 기독교 신문들이나 이 보면은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
지옥 갔다고 간증하는 분,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듣고 내가 계시해 준다는 분들, 대한민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 직접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과연 이 갔다 온 분들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면 다 다르단 말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찌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 듣기는 성경만 보면 되지. 응?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만은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기가 얇아가지고 이놈의 기 태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뭐 이때 그러면 갔다 아이고 좋대 응? 그게 풍물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이나 목회 서신이나 공동 서신에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막으라는 거야.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잘못 가르치는 이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복음을 주는 이들을 쫓아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짧은 한 장이지만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처음에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읽으면은 아, 김 목사 하는 설교가 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차단의 역사가 집요한지. 여러분 이 1장에 보면은 4절에 1장에서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 이게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사탄의 여러분 개책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짓 영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들과 오늘 우리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받은 계시는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에요. 이것을 빼앗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집, 여러분 소유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지. 그런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밤낮 주야로 어떻게 해요? 수단방만 안 가리고 여러분 재산, 여러분 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사기치잖아요. 그런데 가지가시오 할 수 있어요? 지켜야지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지켜야 되고요. 실제로 파주에 여러분 한사랑교회라고 일이 있어. 문제 있던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너무 정신 똑바로 차려 교회를 잘 다니니까 부모가 혹해서 야 네가 그렇게 변화됐으면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성질교회야 이분이. 근데 교회 목사님도 설교도 잘하고 교회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상가에서 70명은 어른이고 30명은 청년이들.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좋은 거야. 험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 어? 하나도 없이 험잡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아버지가 신문을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신천지 이단교회라. 이게 뭔 일이야? 내가 다닌 교회가 이단이었네.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성길교회 알아보니까 이런 교회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가짜야. 로고만 쓰면서. 근데 목사님은 총신대 졸업했다는데 그 학교 전해보니까 이런 사람 졸업한 적도 없어.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아들한테 설명하니까 아들이 다음날 새벽에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예 신천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감출해버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간판 바꾸고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 여러분 이런 사례가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러고 아내들이 그러고 자녀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4, 5학년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못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한지 아버지가 2마리 하면 진짜 10마디 해버려요. 근데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 아니 대학생을 뭔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뭔 수로 이기? 힘으로 이겨요? 말빨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사로잡아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잘 들어요. 어? 이 대학생들 대학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선교사 만나고 목사 만나고 선배 만나고 누구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성경공부하면서 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데 가서 선교 활동하고 엉뚱한 데 가서 활동하는 애들이 너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줄줄이 사탕 끼어가지고 물귀시 작전으로 가정을 완전히 박살시키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한다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요즘 정신 차려야 돼.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이름 붙이고 뭐 이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가요? 사기꾼이 진짜 같아. 너무 진짜 같아. 가짜가 너무 진짜 같은 거야. 그걸 구별하고 감별하는 사람도 몰라.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5가지. 뭐냐? 하나는 육체를 더럽히는데 이게 막 도덕적 윤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이성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산에 있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 집 밭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힘들게 농사 짓구나. 내가 봐줘야지. 내가 옥수수가 비대면 안 되지. 내가 심은 고구마 안 캐먹어야지. 근데 저 밑에 할아버지는 고약한 할아버지, 지밖에 모르고 심술쟁이야. 저 집은 내가 확 썰어버려야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가족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한 멧돼지 봤어요? 반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요. 짐승은요 그거 안 따집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아무 때나 끼 들어가가지고 다 해치고 다 먹는 거지. 이성 없는 짐승들입니다. 지 욕망과 지 욕구와 지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아버지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 형제든 친척든 다 이용하고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돈에 눈물고 욕망에 눈물고 권력에 눈물면 뭐예요?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요? 가죽이 부린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뒤에 배경이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도박 뒤에 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귀신을 많이 섬기고 구들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상한 동네 같은 영적 느낌입니다. 기운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가야지. 응? 기도 많이 하고. 세 번째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 탐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응? 그 네 번째 원망과 불만과 정욕대로 그래서 분주를 일으키고 분쟁하고 막 다투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가면 싸웁니다. 이 사람들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어 문제 제기를 하고 응? 불평하고 불만하고 응? 너희 교회 목사 문제 없냐? 응? 너희 교회 장로는 이상 없어? 너희 교회 헌금은 제대로 잘 쓰고 있어? 그 사람 그거 안 되겠던데? 루머를 만들어 자꾸 의혹하더라고. 의심합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은 듣습니다. 야 나 하나님 직접 하고 성경 아직도 성경 보냐 이 자식아. 야 이거 어떤 시대에서 성경 보고 있어. 나는 직접 만나고 오는 거 아니야. 직접 내가 박근혜가 직접 만나 밥 먹는 사람이야. 쏘아가는 거야. 대기업들이 돈 주는 거야. 아직도 이런 세상 통하더라고요. 아직도 멍하이 시머리 보니까 어느 기업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이거 참 그렇잖아요. 아직도 통하는 거야. 나 하나님 어제 만나서 하나님 나하고 당구 한번 치고 오고 쇼핑하고 짜장도 먹고 와서 그래 친해 하나님하고 그래 내 손 다 들어준다. 야 니 물어봐 뭐 급해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물어봐. 그 얘 가서 예언해주고 알려주고. 오늘날 그렇게 기도받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안에 근사 집사장들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직꿈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유다서의 그 8절에 그러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자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았다. 자기
예언하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우리나라에 수십 명입니다. 이 사람. 지금 요즘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홍해선 자칭 지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니 가짜입니다. 절대 미혹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서사라 목사 가짜입니다. 여자. 그 다음에 체보라 목사 이것도 가짜예요. 이 외에도 신성령 목사, 박애녹 집사, 나연숙 목사, 박영문 장로, 안젤리카 토마스 주남, 구순년 집사, 펄시 콜렛. 이 사람은 대단히 가짜고 사기꾼. 90년대 와가지고 이초수 목사하고 짜고 막 생쇼를 했어.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렸잖아요. 체육관에. 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 보면 순간짜리. 대한민국이 완전 그 신도림에 넘어졌어. 이어서 이장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는 멀쩡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보수적으로 성경을 찍어내는 강화문의 말씀사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혹하니까 자빠져가지고 나는 여기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가 다미 성경을 만들었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주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해줬는데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휴고된다. 그래가지고요 사랑을 미혹해가지고요 얼마나 끌어모았어요. 그것도 특별히 여러분 젊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순수하니까 하나님 직통 계시해 준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내세워가지고 생소로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전부 학교 안 가고 가정주부축으로 뒷대망하고. 여러분 그때 텔레비전, KBS, SBS, MBC 다 취재하고 세계에서 해 토픽이었어요. 진짜 휴고되는 거야. 바꾸고 어떻게 됐어요? 휴고 대본이었는가요? 사기를 치도 그렇게 사기를 치고. 여러분 세네카, 썬디, 썬다싱, 이장수, 박견, 성경의 이경순, 옥화, 말할 수 없어요. 천국 간정, 지옥 간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자칭 재림 줄 아는 사람들 보세요. 한국주, 김백문이, 정덕은이, 김종규 다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리고 요즘 JM에서 정명석이, 여러분 영생교 조혜성이, 통일교 문선명, 여러분 한학자, 김풍일이, 양채일, 양도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부인 안상이 중국 부인가 지 부인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지. 기자자. 그 다음에 유재울, 이만희, 박태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천국과 지옥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더해서 요즘 와서는 한국의 12월 15일부터 여러분 20 며칠 사이에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한테 직동계시를 받았다고 장로들도 목사들도 집사들도 같이 짜고 치는데, 이런 소리에 좀 여러분 인터넷 가면 너무 많이 떠도는 거야. 초청해서 붕해하고 막 간정도. 여러분 이 한국 전쟁 발발은요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그 다 불발돼서.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워런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2010년에 데이비드 워런 2010년 8월 한국 전쟁이 난다고 그랬어요. 안 났어요. 정세는 불안했지. 날 뿐도 했지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이용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잘하는 선교사는 2020년도에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잖아요. 이제 6년 남았어. 2020년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날짜는 아는데 주님이 아직 알려주지 말라 그랬대. 쇼를 해도 성도들이 또 그걸 인터넷 가고 데이비드 차 선교사 설교 들으려고 지교회 열배 때 안 가고 그거 다 갑니다. 세상에. 여러분 김진철 목사 2014년 12월달 한국 전쟁 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성도가 누가 돌렸는데 홍해선 여자 전도사 지금도 그래요. 지금 전쟁 난다고 종로바다가 불바다 되고 일산바다가 불바다 되니까 다 피하라 그러고, 피하면 어디 가서 피할 건데.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서사라 목사도 마찬가지 12월달에 전쟁 난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탄의 미혹에 영을 해서 결국은 전쟁 나도 그렇고 안 나도 그렇고 누가 피해를 입나, 기독교인들만 욕먹고 하나님만 욕먹고 우리만 욕먹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이들의 특징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생생하게 어젯밤에 오늘 낮에 어쨌든 내 기도할 때 산기도할 때 입신해서 그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두 번째, 절대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토달으면 안 돼. 세 번째, 이 말을 네가 거절하든지 받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네 남편이 죽든지 네 자식이 죽든지 네가 암에 걸리든지 너는 뭐 몰락한다는 거야.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다음 당신 앞날을 봐준다 그래 놓고 점점 액수가 높아져요. 어? 사기꾼이 신복을 다 털어먹는 거예요. 다 없을 때까지. 다섯 번째,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 대리자라 그러고 신격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이런 말은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목사님한테는 말하면 안 되고, 교회 알림지 말고 나한테 기도 받았다든지 성경 보했다든지 나한테 뭐 들었다는 절대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 조용히 은밀하게, 항상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왜 기속말로 은밀하게 하는 거야? 왜 몰래 만나요? 왜 만나는 거 목사님도 말 못해요? 왜 성경 공부하고 돌아다니는 거 말 못하냐 말이야. 배웠다는 거 왜 말 못하느냐. 기도 받았다는 거 왜 말 못해요? 뭔가 꿀리는 게 있고 뭔가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고 드러나면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집회하는 교회들, 이런 사역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말할 수 없어. 지금 뭐 시간이 없어. 내가 다 이런 사람들 거론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혼미하다 보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변에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껴 있어야 돼요. 이런 마귀의 전략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5가지로서는 하나는 대리인을 세웁니다. 절대로 사탄은 직접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데모할 때 진짜 꾼들은 뒤에 숨습니다. 어리버리한 놈들 앞에 세우거든요. 나중에 바람잡이 하다가 다 잡혀가게 되죠. 지는 안 잡힙니다. 사탄이 쓰는 수법이 대리자를 세웁니다. 출처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두 번째는 유혹하고 매력이 있어요. 사탄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홀라당 빠질 정도로 너무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너무나 매력이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나한테 잘해줘. 너무나 착해. 거기에 그냥 내 마음, 내 뜻, 내 정성, 내 시간 다 맞춰 들어가는 거야. 쏙 빠지는 거야. 이 사탄이 주는 거야. 세 번째, 그 사람들은 이간질합니다. 문제죠. 아까도 말했는데 너희 목사 문제 없어? 너희 교회 문제 없냐고? 너희 장로들 집사들 문제 있잖아. 다투지 않느냐? 그 교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없어. 이상한 문제를 잘 제기를 해요. 자꾸 의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열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케 해서 결국 뭐예요? 야, 그 교회 문제는 그 교회 다는 나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오늘 유다는 성도들이 교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대체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럼 심각한 이단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대치 방법, 이 이단들을 대체하는 방법 유다서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대체해 나가나. 근데 오늘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 특별히 19절 보세요. 다 같이 19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야?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첫 번째 특징. 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당짓는 사람 말입니다. 이 헬라 말은 아포디 오리조란 말인데, 이 아포디 오리조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쪼개다, 나누다, 쟁론하다, 싸우다, 떠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막 쪼개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다투게,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쪼개지게 합니다. 부모
부모와 자식이 쪼개지게 합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게 됩니다. 목자에서 목자하고 목장원들 쪼개지게 합니다. 교사들하고 막 다투게, 부장들은 다투게 합니다. 성교회 회장들하고 막 다투게 합니다. 성가대 대장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다 다투게 합니다. 찬양대 다 다투게 합니다. 막 분열하게 하고 싸우고 쟁론하고 네가 나니 잘나니 하면서 다 떠나버려.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쏘가서는 안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쟁론하고, 어떻게 하면 분쟁하고, 어떻게 하면 다투고, 어떻게 하면 분열하고, 어떻게 하면 당찌을까. 사탄은 그 수법을 쓰는 거. 지금도 네가 최고 아니냐, 네가 최고. 교만을 같이 덤으로 얹어 맞춰.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라 그러죠. 다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 4장 3절에 자, 성경을 찾아서 우리의 교회 문제는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대로 치료해야 되고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3절에 자, 313조 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당짓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죠.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말씀을 흔들고 믿음의 성도를 흔드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얼마나 잘났다는 사람 많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폼 잡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곳에는 항상 다툼과 시기와 한란과 분쟁과 분열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 이하에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일은 결국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거짓령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한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니. 조심해야죠. 사탄이 다 이것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2장의 25절에도 주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물고 말 못하는 그 귀신들 아이를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서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저 아이 고쳐줬지 하면서 그때 주님이 기가 찬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이야 오히려 분쟁케 하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성도를 미혹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싸움하는 사람들 속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부인하고 싸우고 집에 있는 것보다 잠원에서도 초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집에 가면 싸우는데 집에 가면 붙었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낫지. 응? 이상한 목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 가면 싸우면 뭐 하겠어요? 교회 있는 게 나아요. 기도원에 있는 게 낫다고요. 안 싸우는 게 낫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의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너희에게 내게 배운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발을 걸어서 거치게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테 한다? 미혹하느니라. 자꾸 딴지 걸고요, 시비 걸고요, 자꾸 문제 제기하고 말이야, 자꾸 트집 잡고 있는 사람들에서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이유 없이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나는 거기에서 떠나야 돼. 할렐루야. 바울은 늘 분쟁을 통해서 당짓고 이간질시켜 교회를 무력화하려는 이 이단들의 침투를 여러분 막으려고 몸부림쳤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당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베드로가 초대 사도니까 베드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개척 멤버니까 개척파. 그 다음에 우리를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에게 그분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볼로파. 예수로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파. 이놈의 파가 너무 많은 거야.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라 그래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우리가 혈연이 다르고 지연이 다르고 학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는데 다툼이 있죠. 그런데 이걸 같은 말 하고 같은 마음 보고 같은 뜻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봐야지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 교훈받고 배울 때는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는 삐덕삐덕 그러지만은 나중에 다 하나가 돼 딱 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 되면 안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아무거나 압주절이거든. 수가 적어도 하나가 될 때는 사탄이 무수합니다. 이거 하나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 되게 못하게 거짓교리를 퍼뜨리고 말이야 가르치는 이들을 잘 조심해서 선별해서 다 쏟아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자꾸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격이 모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성격 개 같아가지고요 훅 하고요 씹 받고요 근데 뒤끝은 없어요. 왜 없기는 없어. 많지. 그러지 마요. 받기는 왜 받아? 뭐 염소입니까? 뭐 송아지 새끼입니까? 자꾸 들이받고 그 상처는 누가 다 싸매줘야 돼?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다 돌봐줘요? 부모가 다지. 이런 그러면 안 돼. 교회 안에 이단들의 역사, 악한 영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왜 모르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몇몇 이단들이 오늘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 말이에요. 네? 두 번째, 육에 속한 자들이라. 이 소마 세상적으로 살려고 한다네. 세상이 좋다, 돈이 좋다, 돈이면 최고다.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돈 사랑해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욕심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사람이겠죠.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생활해도 내가 집사 장로가 돼도 돈이 우선이지 직장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뒷전입니다. 그때 죽어 봐야 알겠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 부르면 갈지 몰라요. 내일 앞을 몰라요. 분당 판교에서 쇼 보러 가다가 그 한풍구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그거 보다가 떨어질 줄 알고 갔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주님 나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가 뭐요? 세상적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욕심내게. 근데 이것이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낸 1장 10절을 이하여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그때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줄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들어온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서 즉 이단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평범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버렸던 거예요. 아간이 시날산에 그만도 보고 외투 한 벌 보고 옷의 눈이 멀어서 그가 범죄를 했던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력에 눈이 멀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은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살겠다 했는데 1,000만 원 주고 나면 2,000원 주면 1억. 끝없습니다. 끝없습니다.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암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뭐라 그래요?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5장에 5절 이하 7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탐하는 자들과 동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상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야 한탕 있어. 한탕 해자. 공범이야. 잡히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사탄은 그렇게 얽음해요. 여러분 육의 지체는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죽이려고 그래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쳐서 말씀 안에서 쳐서 기도하면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왜? 육신은 로마서 8장 보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은 결국 사망의 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의 5절 이하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욕심내면서 말씀을 거역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찾아봐야 돼. 하나님 난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서 절제가 안 되니 식당 가도 막 다 먹고 싶어서 배가 오기는 쇼핑 가면 다 사고 싶어서 돈은 없는데 다 사버리고 다음 달은 완전 많아서 그렇잖아요. 세상 거 다 채우고 싶은 도벽이 생겨. 결국은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사탄은 이 욕심을 우리한테 일으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사탄은. 우리는 육에 약하대. 돈에 약하잖아. 우리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잖아요. 명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뭐가 약합니까? 집사님 알잖아요. 권력이 약하잖아요. 별 달아준다. 예. 별. 그러다가 별 떨어지 버린 거예요. 그 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도 돈에 되게 약합니다. 돈이 있어 자금을 가지고 정치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8절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40년을 만나를 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매일 하나님 만나면 매일 거두라 했어요. 이틀치 거두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욕심낼 때 어떻게 돼?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예요. 더 가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늘 자족하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세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돈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자 되는 원리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복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나오죠. 마귀의 정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육에 속해서 탐심을 결국 해서 뭐를 떠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요한 1서 2장에 여러분 15절 이하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사슬처럼 이것은 하나님 준 게 아니라 그러세요.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케 하고요, 분쟁하게 다투게 하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소유하게 하고 탐심내게 하고,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읽어볼 때 집에 가서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돼. 빨리 읽으면요, 이게 뭐 2분도 안 걸리고 확 읽어버려요. 그렇죠? 다음 주 올 때까지 여러분 수백 번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우침 줄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짓 교훈과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